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이제 23절 말씀까지가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은 마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음은 이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이 워낙 어떤 범위가 크고 마음이 하는 역할이나 그 영향력이 워낙에 크니까 참 마음은 생각이다. 그래도 다 설명이 안 되고요. 마음은 감정이다. 그래도 뭐 설명이 안 되고요. 어쨌거나 우리는 다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 마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책을 읽고 내가 영화를 보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느끼고 또 깨닫고 감동하고 다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없다면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꿈꾸고 또 미래를 상상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다 이게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일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성령을 받고 꿈과 환상을 보고 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거 마음으로 하고 찬양하는 거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 귀로 말씀을 듣지만 마음으로 받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그냥 유기체예요. 그냥 동물과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적인 어떤 감정적인 의지적인 심지어 영적인 모든 일을 다 마음이 하는 일이고 마음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외적인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호기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니까 그건 방언인데요. 방언은 내 마음으로 아무런 어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 영이 내 마음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언 기도를 참 좋아합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참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는 기도 소리가 들리면 훨씬 더 이 예배가 막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막 실감이 나요. 그래서 방언 기도를 참 우리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방언을 생소하게 느끼지 말고 일상적으로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 건데요. 문제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더럽다는 말이 자꾸 나와요. 5번 나오는데요. 더럽다. 이 성경에서 더럽다는 말은 위생이 불량하다 뭐 그런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하나님께서 더럽다는 말을 어느 때 쓰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의 입이 더러워지고 그들의 존재 전체가 더러워지고 그 다음에 그 땅이 더러워져요. 그래서 더럽다는 말은 영적인 오염을 말해요. 영적으로 심하게 오염됐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영적인 감염.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바이러스가 감염됐다. 그러면 막 우리가 이제 격리 대상이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옮기니까. 그게 더러운 거예요. 감염된 상태. 뭔가 영적으로 오염된 거. 근데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이슈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바르지 못한 잘못된 케이스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성경은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봐요. 마음이 잘못된 거. 사도행전 8장 21절 말씀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나에게도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주시라고 은을 가지고 와서 내가 안수기도 하면 내가 해도 성령 받는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당장 지금 회개해라. 네 마음이 지금 아주 잘못됐다. 네 마음이 아주 사악한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심각한 거예요. 마음이 바르지 못한 거, 마음이 삐뚤어진 거, 마음이 영적으로 오염된 거, 마귀의 영향을 받은 거, 이런 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이 교회 헌금을 들고 왔어요. 제가 이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안수기도를 한번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은 당신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는 별 흠잡을 것이 없어요. 특별히 이렇게 꼬집어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 말하기가 좀 애매해요.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그 마음이 사악하고 마음이 삐뚤어진 것을 봤던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네가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않다. 이것을 심각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것들이 심각한 거예요.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래요. 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기 재산을, 자기 밭을 팔았어요. 올리브밭을 팔았는지 포도밭을 팔았는지 무화과밭을 팔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팔았어요. 팔고 반절만 가지고 와서 이게 전부라고 말하자.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다. 네 마음에 지금 사단이 가득하다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마음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어떤 생각으로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찌하여 이런 생각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꾸짖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 참 겉으로는 그게 칭찬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납하기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잘못되면 모든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오염됐다. 우리 마음이 변질됐다. 우리 마음이 삐뚤어졌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모든 그 뜻이 다 제한되거나 가로막히거나 아니면 엉뚱하게 왜곡되어 버리거나.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을 들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믿음이 좋아요. 근데 양심이 잘못됐어요.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해요. 믿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져라. 착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데 물과 성령을 거듭났는데 양심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버리니까 그 다음에 믿음에도 파손해버리고 그 다음에 사탄에게 내어 준바되고 이런 그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삐뚤어지면, 마음이 오염되면, 마음이 잘못되면 믿음도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됐다.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해버린 거예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의 그 이름까지 거론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후메노와 빌레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용납이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사람의 마음과 관련해서 부정적 표현이 참 많아요. 사람 마음과 관련해서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졌다. 사람은 절대로 진리를 생각하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신앙과 다른 종교에서는 사람들이 깊이 어떤 도를 닦고 깊은 수행을 통해서 깊은 어떤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궁극적인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타락하면서 많이 이미 오염과 변질이 많이 와서 사람의 마음으로는 누가 그것을 복음을 가르쳐 줘서 그것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 사람의 마음은 그런 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 4절에는 사람의 마음은 악한 생각을 많이 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3절에는 의심한다. 사람의 마음에는 의심이 가득 차 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1절에는 사람의 마음은 미련하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쉽게 깨지기 쉬운 유리 그릇과 같은 거예요. 이게 조심조심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이 유리 그릇과 같다. 근데 내 아내의 마음은 더 깨지기 쉬운 그릇이다. 그러니까 너도 유리 그릇이지만 네 아내 여자의 마음은 더 예민하고 더 잘 깨지는 유리 그릇과 같다.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경솔하게 하지 말고 조심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굉장히 취약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 조심하잖아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거나 뭐 어디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거나 항상 신경이 쓰이잖아요. 어디 카페에 가거나 항상 조심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이 감염이 올지를 모르니까 조심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분위기나 어떤 상황에 가면 금방 오염이 돼버려요. 뭐 영적인 것이든지 어떤 도덕적인 것이든지 지적인 것이든지. 그래서 성경에 이단들을 막 설득해서 막 깨닫게 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단 그런 사람들하고 오래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도 영향을 받아요. 사람 마음이 이렇게 취약해요. 그래서 이단을 멀리해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안 들으면 멀리해버려라. 그리고 어떤 정욕과 맞서 싸워라 하지 않았어요. 정욕을 피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이렇게 우리 마음이 그렇게 강하고 대단한 막 강하지가 않아요. 어떤 정욕과 싸워서 이기기보다는 정욕의 유혹을 받아서 죄짓기가 더 쉬워요. 죄를 피하라고 그랬어요. 죄로부터 도망치라고 그랬어요. 죄와 맞서 싸우라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여건과 상황으로부터 도망치라.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굉장히 취약해요. 우리 마음이 굉장히 약해요. 전염병에 쉽게 감염되듯이 우리는 쉽게 감염이 와요. 그래서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그래서 깨어있고 근신하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니까요. 우리 마음이 쉽게 더러워지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해요. 사람의 마음이 잘못되면,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예배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참 예배가 왜곡되어 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 자체도 변질된다. 우리가 실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 헛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우상 숭배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네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상 숭배 의식으로 변질시켜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그러거든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은 헛된 것이다. 헛된 경배다. 근데 이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가 잘못된 동기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조차도
헛되다. 우상숭배나 마찬가지다.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 아닙니까?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6절에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사람 마음에서 마음이 오염되면 그 마음만 오염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몸도, 그 사람의 생활 전체도,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의 가정 전체가 다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다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그 마음이 악하고 더러워지면 다른 사람한테 아주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 22절까지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 12가지가 있는데 다 다른 사람한테 피해 주는 거예요. 도둑질, 살인, 질투, 비방, 교만, 우매, 간음, 다 다른 사람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못되고 자기 자신도 더러워지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고 고통을 주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겠어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다니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대체 우리 마음은 이렇게 약한 거고, 환경과 어떤 상황에 따라서 우리 마음은 쉽게 변하고 영향을 받는 유리그릇과 같은 이 마음인데, 쉽게 더러워지는 이런 마음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변질되고 더러워지고 악해지는 그 3가지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는지, 그 원인을 알면 우리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 원인을 알면. 되게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마음의 문제니까요. 이게 근데 한번 같이 들어가 봅시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잘못되고 악해지는 이유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서 그렇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그 단어로 설명을 해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이 버린다는 말이 그냥 진짜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장롱을 정리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오랫동안 안 입고 낡고 해진 옷은 따로 모아서 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안 좋은 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한 말씀인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다른 것은 붙잡고 하나님의 계명은 버렸다. 그러니까 이 버리다라는 말이 쫓아낸다는 말로도 쓰여요. 쫓아낸다.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말도 되고요.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들의 인권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자기 아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이혼을 어느 날 아침에 오늘 당신하고 나하고 끝, 이혼 선언하면 쫓아내버릴 수가 있어요. 쫓아내버리다. 그러니까 이 버리다라는 말이 아피엠인데 그 말이에요. 이혼한다, 쫓아낸다. 이 정말 현숙한 자기 아내를 쫓아내버리고 어디서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같이 살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인터넷이나 온갖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온갖 그 가십거리들 그런 것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겠어요? 말씀을 버린 거죠. 말씀을 전혀 관심도 없어요. 듣지도 않아요. 읽지도 않아요.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뭐 이 포털 사이트에 있는 막 온갖 뭐 댓글들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 그러면 그 마음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 것이 들어오거든요. 버린다는 말은 상대적인 거예요. 더 좋은 것을 남겨놓고 더 안 좋은 것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거, 더 소중한 거, 더 비싼 거, 더 귀한 건 남기죠. 그리고 거기에 비해서 비교적 쓸모없는 거, 도움 안 되는 거, 필요 없는 거 버리죠. 이렇게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마음속에서 딱 이제 분류를 한 거예요. 이것은 한 번 더 생각해보자. 이것은 더 마음으로 깊이 한번 느껴보자. 세상 온갖 쓰레기 같은 것들을 마음속에 다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버려버린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전혀 묵상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마음이 변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악해질 수밖에 없고 마음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해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진찰해요. 의사가 내 몸을 진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스캔하고 진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없다. 내 면역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진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 죄악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해줘요.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라니까요. 우리 몸에 면역이 강하지만 마스크를 쓰잖아요. 혹시라도 들어올까 봐.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적인 면역을 확실하게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킨다는 말이 듣고 행한다 그런 말로 여러분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지킨다, 행한다. 근데 원어는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계속 생각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수호한다. 누가 못 뺏어가게 꽉 지킨다. 내가 다이아몬드를 내 몸에 가지고 있다. 이게 막 하나에 막 3천만 원짜리다. 그러면 얼마나 내가 막 혹시라도 남의 눈에 띌까, 누가 나한테 다가올까 막 조심조심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기서 이 지키어도 소유한다, 보유한다, 간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약해져요. 영적인 면역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건강하고 잘되고 축복받는 사람이냐,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 딱 한 가지라니까요. 어떤 사람이 잘못되느냐,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이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절대로 축복을 못 받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는 것은 세상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더 멋있어 보이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성경 말씀은
뭐 세상이 나를 즐겁게 하고 세상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세상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고, 아유, 성경 말씀은 무슨 고리타분하고 시대에도 안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대신에 세상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손해를 봐요. 엄청나게 위험해져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비슷한 말씀이 자꾸 나와서 여러분들이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할 텐데요.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버린다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또 저버린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저버린다는 말은 버린다하고 또 달라요. 그러니까 한 글자 차이 같은데, 저버린다 이 말은 내가 우리 엄마의 기대를 저버렸다. 그러니까 그 사람, 내가 누구의 신뢰를 저버렸다. 그 말은 이제 저버린다는 말이 굉장히 뜻이 많더라고요. 배반한다는 말도 있고요, 무시한다는 말도 있고, 업신여긴다는 말도 있고, 거부한다는 말도 있고. 근데 그 저버린다는 말 앞에 잘. 근데 참 웃겨요. 잘, 이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거든요. 훌륭하게, 아주 능숙하게 저버리는도다. 그러니까 반어법을 쓰신 것 같아요. 형제자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린다는 말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버린다는 이제 착각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은 훌륭하고 하나님 말씀은 별로다. 그래서 이제 뭔가 미련해서 버린 건데, 이 저버린 것은 조금 더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알고도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가 하나님 말씀이고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아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래요. 그러니까 더 악한 거죠. 저버린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도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아무리 교회에서 그런 말을 해도 나는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나는 내 스타일대로 하겠다. 이게 이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저버린다예요. 저버린다. 나는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든 말든,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든 말든 나는 내 마이웨이로 가겠다. 그 밑바닥에 쌓인 마음이 저버리는 거예요. 아테데오, 업신여긴다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이제 이런 사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테데오가 구약에 쓰인 말이 이렇게 쓰였어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 멸시함이라는 말이 아테데오예요. 멸시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 배웠어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고, 고기를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가 끝난 다음에는 제사장들이 뒷다리는 누가 먹고 뒷다리는 누가 먹고 앞다리는 누가 가져가고, 이게 다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알아요. 알지만 멸시해버렸어요. 에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사사고 우리 아버지가 이 나라의 대제사장이고 내가 거칠 게 뭐가 있어. 그냥 알지만, 몰라서가 아니라 알지만 나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나는 내 멋대로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놈들이 나를 멸시하는구나. 그러니까 멸시한다는 게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에게 이런 말을 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되갚아 주는 거예요. 아니,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알아요. 그게 어떤 역사적 맥락에서 나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할 때 이 아말렉이 아주 그 교활하고 아주 그 악한 짓을 했거든요. 이 행군 대열에 맨 뒤에 후미진 나이 들고 약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들이 맨 뒤에 따라가는데 거기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렇게 비열하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를 안 해요.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내가 맹세했다. 이 유목민족을 이 비열한 유목민족을 반드시 진멸시켜라. 그래서 사울왕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는데 다 남겨가지고 온 거예요. 다 좋은 것들, 눈에 보이기 괜찮은 것들 다 건져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알면서도 일부러 그래요.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그래요. 버렸다는 말이 업신여겼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업신여길 거라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으니까 하나님도 왕을 무시해서 왕이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왕이 그 자리에 오래 있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멸시하고 그냥 나는 내 생각대로 나는 내 방식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음에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갖게 되면 정말 뭐 마귀가 그냥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는 내 밥이다. 그냥 마귀가 노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이, 사람은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무릎 꿇고 항복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평생 이런 방식으로 살아왔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니 내가 그걸 내려놓겠습니다. 내 생각이 합리적인 것 같아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과 태도가 복받는 마음이고 건강한 마음이고 축복받는 마음이에요. 나는 뭐 평생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다.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아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아테데오예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리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자기 방법대로 살면 자꾸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겠다.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심판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래요. 사람이 살면서 다 자기만의 어떤 인생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방법이 있고 자기만의 삶의 방식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꿇어야 돼요. 무조건 내려놔야 돼요.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고치겠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는 세 번째 이유를 또 찾아봅시다.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성경은 결코 이 표면적인 얘기만 하지 않아요. 피상적인 얘기만 하지 않아요. 항상 그 핵심을 뚫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언약을 깨뜨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하나님 말씀과 맺었던 그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 아주 그냥 산산조각이 나게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은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나와 내 집은 한 분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고, 이 땅에 수많은 우상들 숭배하지 않겠다고. 근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바로 이 언약을 깨뜨려 버려요. 그냥 뭐
우상 숭배하고 뭐 농사 질 때는 바알 신에게 가서 풍요를 위해서 빌고 아세라 신에게 가서 또 애 많이 낳게 해주라고 막 또 기도하고 여호와를 하나님과의 그 맺은 언약을 다 깨뜨려요. 그게 이제 언약을 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법을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그리고 모압 평지에서 맺었던 언약,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 또 언약을 맺어요. 하나님 한 분만 믿겠다고 계속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을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바로 깨뜨려 버려요. 그러니까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의 가정이 더러워지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땅도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바로 이제 이 진공 상태에 있질 않아요. 귀신이 마귀가 그럼 나하고 언약을 맺어야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깼어? 그럼 너는 이제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과의 이 언약을 끊어버리고 이제 마귀와 새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이 더 좋아지겠습니까? 더 악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나를 축복하고 나를 잘되게 하고 나를 구원하고 내게 능력과 은혜를 주는지를 알아요. 무엇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는지, 나를 패가망신하게 하는지 알아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지 그 반대로 하면 어찌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해버리면 아주 상황이 안 좋아지고 위험해져요.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영적인 대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흑암의 권세가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흑암의 권세가 계속 씨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두란노소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계속 선포해 버리니까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막 힘이 있고 흥왕해서 막 쑥쑥 자라났어요. 그래서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역 사회를 접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동네, 그 도시를 완전히 장악했다. 세력을 잡으니라. 그러니까 에베소는 로마의 모든 식민지들 중에서 귀신의 역사가 귀신이 가장 센 도시예요. 근데 거기서 세력을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세력을 잡든지 아니면 귀신이 내 마음속에서 세력을 잡든지 둘 중에 한 가지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폐해버렸어요. 언약을 깨뜨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언약을 내가 그냥 깨뜨려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겠어요? 그냥 마음속에 귀신 천지가 되는 거죠. 흑암의 권세가 그냥 아주 그냥 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힘을 얻고 흥왕해지도록 이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가치도 그 중요함도 그 능력과 그 권위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그냥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충실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그게 그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며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그 속에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그러니까 흉악한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실 때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긴다.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왜 더러워져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자기 멋대로 살면 더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맺은 언약을 깨트려 버리면 당연히 더러워지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님은,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거예요.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깨달으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는 그냥 understand인데 원어는 합치다라는 말이에요. 합치다. 힘을 모으다, 동의한다. 하나님 말씀에 딱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딱 케미가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냥 어떤 활자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내 살이 되고 내 뼈가 되고 내 피가 된 거예요. 이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떡입니다. 생명의 떡이고 생명에 만나고 그것을 먹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고, 그 말씀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